35장, 우리 16절서부터 29절까지인데요. 오늘 나눠드린 89페이지 35장 16절서부터 29절까지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맨날 할 때마다 자꾸 잘려요. 제가 잘려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35장 1절로 15절인데 그 중간쯤 하다가 그만 잘렸어요. 그래서 뭐 오늘 지난주에 못 나오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88페이지를 좀 반복을 하고요. 89페이지로 오늘은 안 잘리게끔 좀 어떻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이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어떤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을 대표하는 그런 성품을 담고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솔로몬 하면은 부자. 그죠? 최고의 부자.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자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설사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돈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 쓰여지면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솔로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되었죠? 헛되다. 헛되다. 그렇게 나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돈을 주신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지 솔로몬처럼 그렇게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헛다리 짚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최고의 지성. 그죠? 최고의 지성. 그리고 어떤 최고한 하이 클래스 레벨의 상류층. 네, 그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죠? 다 쓰레기로 여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성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사회적 배경이 높고 지체가 높고 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의 중심이 없으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 그걸 보여주죠. 야곱을 통해서 뭘 보여주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살아가는 요령 재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수완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하나님 그걸 깨시고야 만다. 그걸 보여줘. 이 중에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 돈 많으신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로마서, 그죠? 1장,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만,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가 않다. 차라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소중하다면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아요. 하지만 물질이라든지 많은 지식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말하자면 어떤 레벨이라든지 하는 그런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욥도 있네, 욥. 그죠? 욥을 통해서는 뭘 보여줄까요? 네? 욥을 통해서. 욥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아무리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잘 하여도 유업을 나중에는 결국 구덩이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구덩이에서. 이거 뭡니까? 지옥에서 끄집어 올려야 돼. 그 영혼이 구덩이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 예, 그만큼 아무리 종교생활을 잘,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율법생활을 잘 지키고 잘 하여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것만큼 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 좀 보여주는 하나님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열심으로 하면은 성경에 열심으로 하면 누가 제일 첫 번째일까요? 베드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가 튀어나갑니까? 내가.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건 마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아주 가차없이 예수님은 마귀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우리의 열심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 열심을 보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야곱인데 그런 이 머리, 세상 살아가는 수완, 예? 이거 하나님이 정말 가정히 여기시고 결국 깨시고야 만다라는 거죠. 깨시고야 만다. 자, 그걸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고야 마는 야곱입니다. 그죠? 엄청난 가정사의 큰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정말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일생 우리가 다 이렇게 이만큼 보았는데요. 자, 이쯤에서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 같기도 하고, 또 뭐 어쩌면은 또 그렇게 변화받기 이전에 또 욥과 같기도 하고, 다양한 베드로와 같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결국 야곱처럼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살아오신 이 하루의 삶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사셨던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다가 좀 말았는데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의 세계는 먼저 만들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이 순서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88페이지 첫 번째였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반드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로부터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모르는 건 아니라 생각할 줄, 미처 그것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의 세계를 먼저 만드셨다라는 걸. 다음 단계로 영의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반역의 사건. 성경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반역의 사건이 그 다음 단계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세 번째로 뭘 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 정도는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영의 세계를 만드시고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 세상을,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 죄의 문제라든가 구원의 문제 다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건 좀은 답이 나오잖아요.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게 영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개념이. 그저 단순히 늘 말씀드리듯이 그저 펼쳐놓은 비즈니스 어쨌든지 현상 유지 혹은 좀 잘되게 뭐 더 이상 생각이 없다면 영적인 의미가 없고 생각이 없다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래 믿은 날수만큼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한 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비즈니스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가? 영적인 의미예요. 목회 9년 됐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자꾸 붙여봅니다. 왜?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뭘 하고 있는 걸까? 자꾸 질문을 해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이해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걸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놓친다면 이제 우리 일생 가운데서 사소한 것에 티격, 태격, 삐쭉, 빼쭉, 실망, 좌절, 분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아내 어제 화요일인가 오면서 집에 이제 뭐 유정이도 와 있고 예빈이도 있고 빨래를 시켰나 봐요. 빨래를 시켰는데 집에 이제 끝나고 돌아갔는데 이제 빨래를 뭔가 잘못했나 봐요. 우를 그냥 빨아갖고 차타게 돌려가지고 제 옷이 쭈글쭈글쭉 걸레 쪼가리 같이 돼버렸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저는 주방에서 뭐 좀 먹을 게 있나 싶어갖고 좀 뒤적거리는데 아래성에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 그러고 그냥 확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옷을 이렇게 해놨냐 이거야. 안에 좀 읽어보고 제대로 빨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세탁기 돌리면 이게 다 엉망이 되지.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야밤에. 화요일에 늦게 들어간 야밤이죠. 제가 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사소한 것 아니야. 사소한 거. 응? 사소한 건데 왜 이렇게 밤늦게 야단을 치고 뭐라 그러는지. 좀 그만해라. 예빈아 봐봐. 이거 옷 못 입게 됐잖아. 이 안에 이거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조금 핀잔 주는 거는 괜찮아요. 응? 좀 주의해야지. 그리고 말 일이에요. 근데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이게 내가 영적으로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초점을 수시로 이렇게 맞춰주지 않으면 괜히 별것도 아닌데 그냥 열을 올리고 그냥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영적인 의도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시기 전에 먼저 그 마귀를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다가 내어 쫓았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땅으로 내어 쫓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 있기 전에 마귀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나. 저한테 세상에 응애 하고 태어나기 전에 마귀는 이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쓰여 있는 거 하니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면서 높은 데로 끌고 가지고 내게 절해라.
다 만국을 보여주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을 너에게 줄게. 그러고서 마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께서 줬다면 하나님께서. 왜? 어떤 영적인 일을 하시려고.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넘겨준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 땅을 밟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응? 그 마귀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마귀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말이지. 그죠? 자기한테 절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응?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원수죠? 예. 원수한테만 기도하고 원수한테만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들이 지 땅 밟고 다니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나가라 이 새끼들아. 응? 여기는 내 거거든. 그러고 있다니까요. 단 내한테 미움을 받기 싫거든. 내한테 잘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그럼 마귀한테 절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무런 목적과 내용 없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먹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그게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정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접근을 했죠.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의 모양으로 접근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했습니다. 인류는 타락을 했더라는 이야기죠. 쭉 내어 쫓겼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네. 입장을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의 영역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뭡니까? 자기의 육의 욕망과의 전쟁이에요. 나와의 전쟁. 여기에서 지면은 결국 마귀 땅에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도 못 되면서 조롱받고 삽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욕망, 자아와의 전쟁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싸워서 십자가 붙들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 택한 백성들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필연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결론을 맺어드리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렇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붙들어주는 그 능력으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 그렇죠? 그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짝하면서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간 영적인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이 세상, 단순히 세상을 향한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마귀가 살아있다는 걸 또 드러냅니다. 두 가지예요. 예. 사탄 마귀는 지금도 세상 모든 영역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세상은 선과 악일까? 예?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얘기한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인류가 이런 문제를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 인류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했던 게 가르치고 했던, 배운 거 했던 게 아니에요. 1000년 전에가 아니에요. 태초부터 선과 악의 문제가 이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사탄 마귀가 있음을, 악의 세계력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뭐냐면 악의 세력을 드러내주는, 마귀가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기술, 기계, 쇳덩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있음을 드러내준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힘이 되어 있고, 그런 어떤 인공적인 것, 돈이라든가 쇳덩이, 기계, 총, 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핵심이 되어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구조가 바로 뭐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문화, 힘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정치, 권력을 딱 보면 뭐예요? 100% 악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세워져 있는 정치, 권력이, 정부가, 나라가 정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나라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당을 멋들어지게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시오. 나오지 마. 문 딱 닫아 걸고 온 세상은 정치가들이, 국가 권력들이 쥐고 흔들고 있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바탕 위에서. 그죠? 인간이 주인된 그런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렸잖아요. 이 세상 정치 권력을 통해서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보셔야 돼. 그래.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인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이 신앙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만큼은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고, 기독교 신앙을 세계 만방에 정하는 나라다. 아니에요. 한국은 세계 선교의 2위.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든가 선교라든가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 어떤 나라가, 어떤 국가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그 계시 가운데 세워져서 그 일을 행한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전혀. 또 사탄 마귀를 드러내주는 세상에 것들은 뭐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들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국가 권력이, 이게 마귀가 나타나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미디어, 네. 미디어. 매스컴, 미디어. 얼마나 마귀가 아주 자기를 극명하게 드러내줍니까? 그죠? 아주 인간의 그, 뭐랄까요, 감각을 엄청나게 지금 자극을 하고 있죠? 마귀입니다. 음란한 마귀. 폭력성. 스포츠, 영화, 음악, 정신, 세계, 지배하는 정신 문화, 이런 등등.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소름 끼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드러나고 있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뭐냐면 종교면 종교. 와, 사실 알고 보면 종교를 통해서 마귀가 가장 징그럽게 아주 소름 돋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 종교들. 그 중에 기독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입니까? 그 설교를 해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좋아하는 그 제발 손에서 만지작거리는 그 핸드폰,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의 제일 핵심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들고 다니는 인터넷이잖아요. 응? 가장 신속하게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궁금증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이윤을 남겨주는 어떤 그런 매스미디어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항상 그거를 서치라는 거예요. 항상 손에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유익을 얻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뭐랄까요, 수준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왜 마귀입니까? 저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마귀입니까? 성경을 못 보게 하잖아요. 예? 성경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유익을 가져다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인데,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만지작거려야 되는데, 성경을 뒤적거려야 되는데, 성경을 뒤적거리지 않고 그거를 만지작거리면서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유익을 얻고 좀 더 덜 손해보는 그런 것들을 계속 설치하고 있다고요. 계속. 이걸 어떻게 보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혹여나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계시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계들은 마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666이라고 말하는 베리칩도 그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마귀가 쓰는 도구입니다. 미혹의 도구로. 이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지옥을 가네 안 가네, 구원 받네 못 받네 이래가면서 취소되네 안. 예? 이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만 헷갈려 버리는 거죠. 예, 마귀의 술수 아시겠습니까? 장난질 치는 거예요. 장난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낼까요? 어떻게 해요? 내 겉사람이 무너지고 무릎 꿇려지고 내 욕망이 포기되어지는, 내 육적 자아가 무릎 꿇려지는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가운데 그 영혼이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영혼의 평강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에.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이나 6장 같은 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난한 환경 속에서 부유한 모습, 갇힌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자유한 모습, 핍박받는 자의 모습 속에서 축복하는 자의 모습, 이렇게 드러나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염려를 걱정을 합니다. 바울 선생 어떻게 되나? 사도 바울이 안에서 글을 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나는 확신한다. 누가 드러납니까? 야,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잖아.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허리끈을 졸라매고 기도하고 주여 부르고 아버지 부르고 저희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아버지 주여.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제 기도하는 모습 보신 분들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드러나지 못하는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번민하는 건데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최소한도의 그런 자세 가져야 될 자세.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왜 야곱이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여기까지 봤지만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 가르친 증언하는 내용이라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건 단순한 겁니다. 예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론적인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이 끌고 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끌게. 피눈물 나는 하나님의 채찍과 매질 가운데 결국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셔요?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거나 그러느냐?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은 네 것이 아니야. 마귀 것이라고. 내가 그놈한테 준 거야. 응?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너는 돈도 안 내고 그놈 땅을 밟고 다니니 그놈이 너 미워하지. 응? 근데 너는 내 백성인데 그놈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면 어떡하니? 머리 굴려가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곱이 아닙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여라도 내가 택한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를 통해서 지금 마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택자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나를 통해서 지금 마귀가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는 한 번쯤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말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보셔야 되는 차원에서 7번째 보니까 88페이지 7번째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을 상속자들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을 상속자들이다. 로마서 우리 8장 요 대목은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발자취를 쫓아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택하신 것입니다. 높아심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재물과 건강과 여러분들의 모든 현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의 의미를 둔다면 솔로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돈, 그 물질 갖고 타락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앉을 상속자다. 네, 히브리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찾아보시길 바라고. 하늘의 천사들은 어떤 사람? 상속자들이 불일 종들이죠. 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적인 종합 정리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볼 때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되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를 종합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영계를 만드시고 쭉 세상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등등 음악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훈련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셔서 또 이렇게 하늘의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모든 세상 조건들을 다 밀어놓고 이 본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내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하늘에까지 이 연결 이어져서 하늘에서 완성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내 인생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 내용을 가지고 가슴 벅차하며 오늘의 이 시련의 길을 담담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바로 택한 백성 그리스도인들이더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의 내용을 알고 그 10년간 인생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인생. 제가 멋있어가 아니라 제가 멋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멋있게 우리가 좀 살자. 하면 유치하게 좀 살지 말고 애들같이 그러지 말고 조금 좀 멋있게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그건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사는 그 복음 안에서 멋지게 사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으로나마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이 영 거듭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이 던져진 겁니다. 내가 꼭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겠다. 이게 누구한테 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하신 거 맞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잖아.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나 있는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내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건 아버지 우리 힘들어요. 맞아요. 힘듭니다. 고뇌가 밀려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뭐 안 힘들어합니까? 예? 무슨 철인인가요? 아니잖아요. 힘들어해요. 예? 약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 휘청휘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머릿속에 맴돌고 내 앞서 가신 주님이 그 넉넉하신 뒷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니 가자. 다시 한 발을 떼고 또 한 발을 떼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은 야곱의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을 끌어가신 거예요. 왜 야곱을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35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본문으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자, 이렇게 명령하셨다. 아시는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어떤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베델. 결국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영적으로는 오늘날은 뭐예요?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내 속사람 깊이, 이 지성소 깊이, 그걸 말하는 거죠. 육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죠? 두 번째로, 또 처음 도망하던 그때 너에게 사닥다리 꿈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내가 나타났던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 지사를 이렇게 쓱 끄집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 지나간 나날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추억해봐라. 네가 네 마음대로 된 것이 있느냐?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있느냐? 맞죠? 우리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의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저의 소망은 아주 소박합니다. 소박한 시골, 작은 어떤 한 총구석에서 못생긴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졸리면 자고 고구마 삶아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만약에 이 목회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놓는다고 상상을 만약에 한다면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 세상에서 뭔 기술이 있다고 받아주겠습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그런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욕심도 돈도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지 맘대로 돼야 말이죠. 여러분 지난 날들을 추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머리 써가면서 도망치고 이리저리 요령껏 여러분 살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그 영적으로 여러분 사닥다리로 여러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사닥다리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죠? 거꾸러지는 현장에서, 실패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여러분 나타나셨잖아요. 그걸 추억하셔야 돼요. 그 추억은 인간의 추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사닥다리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간섭하셨던 것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 가운데 여기 1절에서 그렇게 인생의 역사를 되뇌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식 가운데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날 만나 주신 그것을 인식하면서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중심으로 일어서야 되고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인식하며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단 쌓는 거예요. 그것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서? 예. 그게 바른 예배고 바른 제단 아닙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랬었지. 그렇다. 정말 내 노력은 무익하다. 나 정말 내 머리 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도 나를 택하셨기에 나를 붙드셨다. 비록 도망자의 입장이었지만. 그 엄청난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붙드셔서 나를 외롭지 않게 하셨다. 야곱이 외롭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죠? 그 영혼이 외롭지 않게, 그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하셨단 말입니다. 붙드셨다는 거죠. 그 인생의 그 요령의 현장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치셨는지를, 내가 왜 무너졌는지를, 왜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지를 등등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외면하고 싶어 해요. 그런 것들을. 열등감으로 내 안에 자리 잡혀 있고요. 가난이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등등. 그런 것들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배우지 못한 거, 이런 것들도. 열등감으로 막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막 잊어버리려고 해요. 생각 안 하려고 해요. 빨리 성공을 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배우지 못한 것, 내 과거의 어떤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싹 가리려고 해요. 세상적인 어떤 성공으로. 예? 그런 어리석은 짓을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자꾸 되뇌이기를 원해요. 자꾸 실패를, 내 마음 무너진 것을, 내 망가진 것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은 끄집어내셨어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자꾸 쭉 기억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손길로 내게 은혜 베푸사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정말 위험한 인생의 골목 굽이굽이 돌아왔던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날 붙드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를, 그러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왜? 그게 바로 깨달아지잖아. 그건 영적인 여정이었다. 결코 이게 육신적인 어떤 목적으로 갈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경외하는, 주여 내 길을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따라가리이다. 이게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 그죠? 주일날 와가지고 노래하고 헌금 바치고 당번이 돼가지고 헌금 바구니 들고 이렇게 하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이게 예배입니까? 찬양대하고. 예? 아무런 내용이 없는, 우리는요 전부 다 야곱이에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아픔의 과거를 다 드러내서 기억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붙든 그 손길을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라. 예? 앞으로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은 험난하다. 원수 마귀도 도처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 힘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그거예요. 제단 싸움의 미닝 아시겠죠? 제단을 쌓아라고 하는 그 미닝을. 예.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이 이해의 문제입니다. 관계성. 아버지가,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 관계성의 문제란 말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이런 관계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좀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더 이상 둘은 없는 거잖아요. 단 하나, 나. 귀한 주님의 신부. 이런 관계성 이해가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그러니 뭘까요?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주 말씀드리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좀 수준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돼요. 제가 원래 수준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반대급부로 자꾸 수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냥 눈만 뜨면 이렇게 은혜 하면서 쏟아다니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갑자기 뭔 은혜인지 내용도 모르고 산으로 들러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예? 안수 받으러 다니고 뭐 이거 이런 예? 그 기적과 이적 문제 해결 뭐 등등 해가면서 솔직히 여러분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 완전 죄송합니다. 저질이에요. 저질. 예? 무슨 주님의 친구입니까 그게? 예? 예수님의 친구? 어울려요? 여러분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2절에는 순종하고 가죠.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너희 여기서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건 너희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불택자들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 야곱의 식솔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그래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방 신상들이 뭘까요? 육이죠. 육중심. 응? 육중심.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너의 의복을 바꾸라는 것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옷은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2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옷을 바꾸어 입으라. 이거예요. 정체성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던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죠. 예.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는다.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는 아담과 하와의 정체는 뭡니까? 예.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인. 세상을 사랑한 사람. 그죠? 영적으로 헐벗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눈먼 자.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돈만 알아가지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죠? 그렇게 돈으로 자기의 열등감을 치장한 사람들을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은 사람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보이죠 이제? 당신 꽤나 배운 거는 많은 것 같고 꽤나 어떻게 요령껏 세상을 잘 살아서 돈을 좀 많이 번 것 같은데 내용이 안 보이네. 내용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가련하게 짝이 없어. 내용이 안 보이네. 보이죠? 그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은 아담과 하와의 정체 아닙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 헐벗은 자,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자. 그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서로 결과론적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욕망이죠. 그죠? 그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오늘날 세상에 펼쳐진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아담과 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대체적으로 단순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뭡니까? 내가 불리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잖아요. 자꾸. 누가 이 모든 문제가 내 탓이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이 환경 주셨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일하신 것이야. 모든 문제를 나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오면은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다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살아가기 힘들면 힘들수록 점점 예민해져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주님, 이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 잡아서 가죽옷으로 해입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가죽옷으로 갈아입는 아담과 하와. 그죠? 갈아입습니다. 그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옷. 예. 의복을 바꾸라! 한 이 야고보의 그 말을 통해서 옷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해보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짐승의 그 가죽옷, 바꿔 입히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89쪽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 하도록 하죠. 로마서 13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여기에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거 다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어가는 걸 말합니다. 예.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예. 여러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들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 점점 버립니다. 예, 고백하건대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아니요 만나기도 전에 저의 모습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언어들이 이 욕이 삽입이 되지 않으면은 말을 잊지를 못하는 이상스러운 이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욕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말이 연결이 되는. 예? 예. 그런 사람이 아직 은혜도 받지 못한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어떤 이유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야, 새끼야, 이거 대가리 좀 치워. 그 말은 뒤에가 안 보이잖아. 뒤에 아이가 이 얘기를 볼 수 있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야, 새끼야, 좀 대가리 좀 치워. 이게 전도사의 입에서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래도 별로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그냥, 이건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러다가 말고 자꾸 이제, 그래 왔지만,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졌느냐 말입니다. 네.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 성품을 덧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는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언어는 그 중심에서, 말은 그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얼굴에서 표현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인식해야 되고요. 문제의 심각성을. 예. 인식해야 되는 거, 생각해야 되고요.
시간 속에서 많이 아파야 돼요. 내가 이렇다는 것을 지적당하면서 야곱을 볼 때에 그죠? 보이죠? 야곱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여기 빛의 갑옷,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거 난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 존재,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이후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나오는데요. 옷이 나오는데 그게 다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성품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성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톡 달려가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향기로운 그 느낌이,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향기로. 여기 몇 분 계시네요. 그런 분들. 이게 욕을 못 하시는 분. 남에게 심한 소리를 못 하셔요. 그냥 사기당하고 막 그냥 욕을 먹고 심한 이야기를 듣고 막 그래도 그냥 막 속으로 그냥 주여. 그냥 지금 그냥 이 길가에 핀 그냥 들꽃 같아요. 휙 그냥 밟혀버리는. 물에 한 자의 발에 그냥 밟혀버리는 들꽃 같아요. 채송화 같이 막 그런 것들 같아요. 연약해서. 연약한 게 아니죠. 그냥 아름다운 성품. 그죠? 주님을 닮아서. 우리 아내도 많이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의 인격. 뭐 폭력적인 거 이런 영화들 싫어하고 보질 못해요. 안 봐요. 근데 저는 잘 봤거든요. 그런 데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빛의 갑옷,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지 못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찾아보죠. 3장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17절, 18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다 뭘 말하는 거죠?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 바뀌어져야 될 정체성.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흰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 곁에 선 신부를 보여주고 있죠. 뭘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로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등 말하는 모든 것들은 뭘 말합니까? 날마다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마지막 종결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의 종결, 하나님의 구속사의 종결에 가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예수님 곁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 세상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이 세상에 문제 해결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목적하고 달려가는 어떤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땅에 파묻습니다. 그건 땅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 신상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예? 거기에 뭐도 들어있죠? 자기 아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훔쳤던, 네, 자기 아버지 드라빔까지 다 있었던 거예요. 예? 그거 땅으로 돌아갈 것이죠, 그죠? 네, 그거는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멸망받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땅에 묻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밟아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과정을 밟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창세기 35장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오늘 우리 요 살펴보고, 요 대목 살펴보고 마쳐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4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문제였잖아요. 보복당할 것이 두려움의 문제로, 그죠? 남아 있었죠? 염려 근심이 되었죠?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순종을 하고 나니까 이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니 해결이 되었죠? 그죠? 5절에. 전혀 보복당하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순종했더니 해결해 주셨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조건부적인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 이건 또다시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대가성에.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이끌어 오셔서 야곱을 이렇게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게 만드신 이 문제는 뭐예요? 야곱의 존재를 다루어 가시는 문제였고, 그의 간사한 머리를 내려놓게 만드신 문제였고, 결론은 베델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죠? 뭘 했어요?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땅으로 돌아갈 것들을 주머니에다 주렁주렁 집어넣고 저마다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도 문제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늘 고민스러운 염려되는 부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세상 떠나실 때 세상의 이방신상들을 주렁주렁 다 집어넣고 살다가 그냥 교회만 다녔다라는 이유로 와서 뭐 복음 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 영혼. 그러면서 부탁하고 애원할 때 제일 곤란하고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목회자로서 할 건 해야 되겠지만은 회개하세요.
예수님 영접 받았어요.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뭐냐 말이에요. 뭐냐 도대체. 어쨌든 이 세상 것들은 땅으로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베들로 못 가는 거거든요. 땅에 내려놔야 파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모든 겉사람의 역사하는 모든 육적 자아적인 문제들을 칠 뿐만 아니라 내려놓게 만드는 여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어떤 야곱의 문제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세겜의 문제, 그것이 해결되는 차원에서 이제 베델 올라가는 차원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야곱은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땅에 파묻었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해결됐다라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그러면요, 야곱 안에서부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세겜 족속들이 야곱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여러분들이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해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이방 신상들을 버릴 때, 내가 마땅히 향해 가야 될 베델을 향해서 가지 않고 딴청을 부리고 돌고 돌 때에 그때 경험했던 아픔들을 통하여 깨닫고 이 땅에 이제 파묻자.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돌아설 때에 그들이 발행하여 길을 걸어갔더니 여기서부터 원수가 붙어요. 여기서부터. 할렐루야.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저나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은 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저 다 문제는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원수요. 내 안에 있는 대적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겉사람. 이것이 문제지. 세겜 족속들이 아니에요, 문제가. 어쨌든 하나님은 결코 그 은혜로 이렇게 야곱을 이끄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믿어지시죠? 이런 복음에 어우러진 영적인 그래도 이야기만이라도 하고 또 듣기만이라도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요. 들을 귀가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귀하지 않습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의 야곱. 우리 그렇게 자기에 있는 이제 현실에서 그때마다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있던 것들, 남몰래 꼭 쥐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땅에 파묻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눠드린 것은 못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35장 라헬과 이삭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